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하는 자에게 감사를 더하시는 하나님. 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감사를 더하는 사건들을 준비하시고 허락해 준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14세기 중엽에 여러분 그 무서운 흑사병으로 인해서 유럽이 초토화되었습니다. 당시 유럽에서 살고 있는 인구의 3분의 1이 흑사병으로 다 죽어나갔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있었던 우리 코로나는 이건 뭐 비교도 안 됩니다. 1347년에 처음 발생한 이 흑사병이 300년간요 주기적으로 계속 재현이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흑사병으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과 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던 그 중에 독일 남쪽의 바바리아 지방에 이 외딴 마을 이름이 오버아마카우라고 하는 이런 외딴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에 살던 한 사람이 이웃 마을에 갔다가 흑사병에 감염되어서 돌아온 겁니다. 흑사병이 삽시간에 전체 마을로 또 번졌습니다. 그럼 여러분 아무런 대책 없는 이 마을 사람들 그게 적절한 대처법이 없었으니까요. 근데 마을 사람들이 여러분 그 감염된 사람 먼저 죽었고 이제 다 자기들도 감염되어서 이제 죽을 날만 기다려야 되는 상황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시간에 이들은 그 이웃 마을에 갔다 감염돼 와서 이 퍼뜨린 그 사람의 장례를 치른 무덤 앞에서 이분들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기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이 죽음의 흑사병에서 건져 주십시오. 그러시면은 저희들이 앞으로 이 하나님 은혜를 잊지 않고 10년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기념하는 연극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온 사람들이 지역 사람들이 왔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고 싶어서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냥 여기서 살려주십시오 하는으로 끝나지 않고 이 흑사병을 건져주시면 저희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드러내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드러내는 것을 표현하겠다고 했는데 그 기도 이후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이후로 단 한 명도 흑사병으로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들이 1634년 오순절 날 처음으로 이 공연을 했는데요. 왜? 흑사병에서 자기를 건져주셨으니 다 감염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가지고 그리고는요 계속 350년이 지난 오늘까지 약속한 대로 10년마다 그리스도의 순환극이라는 제목으로 연극을 공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매년 공연이 10년마다 공연이 아니라 매년 공연을 하기 이르는 거예요. 최근에 매년 열리는 이 순환극에 마을 사람들이 5천 명이 살고 있는데요. 거기에 연극에 동원된 사람이 1855명이에요. 그 동네 사람이 다 연극에 동원이 되었습니다. 아침 9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심시간 빼고 저녁 6시까지 연극이 계속됩니다. 5달 동안 110번 공연합니다. 1년 전에요 이 공연표가 다 예약 매진이 됩니다. 여러분 혹독한 날씨나 가파른 지형 때문에 농사도 제대로 짓지 못하는 작은 마을입니다. 근데 지금 이 흑사병에서 건져주시면 저희들이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며 하나님의 이 위대하심을 드러내겠습니다 했더니만 그 기도 받으시고 이제 저들은 지금 이 공연을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 부활 승리를 공연한 일에서 입장료와 숙박비 수입만 8천만 달러가 넘는다고 합니다. 농사나 그냥 짓고 그냥 공예품이나 깎아서 팔면서 살았다면은 그 마을은 여러분 그 마을이 이름도 없는 시골 동네를 벗어나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흑사병을 살려주시면 저희들이 예수님을 높이고 자랑하고 증거한 일을 하겠습니다 했더니만 350년 동안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오바마우 가우에라는 동네는 오늘날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자리 잡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을 오바마 가우라고 하는 이 마을 사람들이 부럽습니까? 여러분, 정신을 차리세요. 흑사병에서 건져준 정도가 아니고요, 우리 모두는 흑사병보다 더 무서운, 여러분, 죄에 감염돼서 죄인으로 되어서 우리의 형벌은 지옥으로 예정되어 있던 자예요. 우리 세상 모든 사람 죄를 범해서 하나님 영광 이루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지옥 형벌을 이 땅에서 당하고 죽어서는 영원한 지옥이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시고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 대신 부활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모두는 이 죄로 말미암는 영원한 사망이 없어지고 영생을 선물 받았습니다. 흑사병 정도에서 건진받은 게 아니에요. 또 여러분, 또 코로나를 다 견뎌내신 분이니까는 여러분, 그것만 살아온 것만 감사할 정도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장 감사해야 될, 여러분, 너무나 감사하는 조건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오바마 가우의 마을 사람들은 이제 매년마다 그 감사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연극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감사해서 여러분 시온 자네들처럼 그 은혜를 감사해서 그 하나님을 늘 묵상하겠다고 복 있는 사람이 노래를 그냥 해도 되지만 안보해가지고 하는 이 정성이나 열정이 뭐겠어요?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를 뭔가 준비돼서 드리고 싶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가수가 나오고 노래하면서 악보 보고 노래하는 가수 봤어요? 그러면 나오지 마라 그럴 겁니다, 그죠? 근데 다 외워서 그 세상 노래도 그러는데 이런 마음 가지고 여러분이요, 우리 예배를 드릴 때도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이 하나님께 내가 드리고 싶어서 나왔다는 그 표정이 찬송할 때 나옵니다. 말씀 들을 때 나옵니다. 왜? 지금 하나님께 내게 뭔가 또 은혜의 말씀을 주신다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해 가지고 내 지식, 열심, 내 이 상식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직장과 가정에 가서 내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 만들고 내 직장을, 내 일터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려는 하나님 계획에 동참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예배고 감사입니다. 오바마 가우 마을 이 사람들만 해야 될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보다 더한 은총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가 10명이 예수님께 와서 나음을 받았잖아요. 치료받았어요. 가서 제사장의 몸을 보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여러분 가면서 나았다고 깨달아가지고 감사하다고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은 10사람 중에서 몇 사람이었어요? 한 사람뿐이에요. 그게 그냥 한 사람인 게 아닙니다. 우리 보통 10명 중에 한 사람 정도가 그렇게 병 나은 것을 기뻐하는 거 하지, 그걸 낫게 해준 주님 앞에서 감사하는 사람이 그렇게 적다는 것을 말합니다. 한 사람이 돌아와서 감사했어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의 질병이 낫거나 우리 문제 해결했을 때 감사하고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또 더군다나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니까 그 사람은 병만 나은 게 아니고 구원을 받았다고 예수님한테 선언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구원은요, 진짜 감사할 줄 아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병만 나았고 여러분 구원 못 받으면 뭐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내 앞에 문제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고 문제 해결되고 여러분 원하는 집을 사거나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는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고 해놔놓고는 그것으로 끝인 사람들이 많아요. 그걸 주신 하나님을 만나서 감사하다가 구원을 받아가지고 정말 주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는 그 인생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 명수대 교우들은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알아가지고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고 감사함으로 살아가서 여러분 모든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고 죽어서 모두 다 천국에서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받고도 감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병만 낫고 그것으로 끝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자에게는 구원까지도 하는 예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감사한다는 것은 이거는 훈련입니다.
감사가 여러분 좋은 조건만 있을 때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는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감사는 선택입니다. 똑같은 조건이 있으면도 더 나은 조건이 있으면도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 있으면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은 믿음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좋은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어떤 조건과 상황 속에서도 감사는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믿음으로 선택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중에서 무려 4번이나 대통령 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네. 1부 때는 대부분 아시더라고요. 왜? 뒤에 화면이 나와버려가지고. 근데 이제 방송실하고 저하고 이제 죽이 맞아갑니다. 예. 그것이 바로 누구냐면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이 무려 4번이나 대통령이 했어요. 여러분, 이분이요 1882년생인데 40살 때 소아마비가 왔어요. 여러분, 소아마비는 여러분 어린애들에만 생긴다고 하시는 분인데 아닙니다. 어른들에서도요 이 폴리오 바이러스라고 하는 신경계 감염으로 발생하는 척수성 이 소아마비 형태로 어른에게도 발생합니다. 이분이 여러분 별장에서 쉬다가 40살 때요 찬물에 빠져서 소아마비가 갑자기 와가지고 그때부터 뭐 걷지를 못했어요. 이런 비극이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어릴 때 정도 했으면 좀 적응이 되는데 40살까지 돼서 한참 정치 활동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소아마비가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은혜하고 막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신앙으로 살고 믿음으로 삽니다. 하나의 사건을 보면 이분이 왜 하나님이 이 사람을 미국의 대통령으로 세웠는지, 그리고 대통령을 세운 정도가 아니고 4번이나 무려 국민들에게 존경하고 신뢰받아가지고 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 여기 있어요. 루즈벨트 집에 도둑이 들어왔어요. 많은 것을 잃어버렸는데 친구가 와서 위로해주러 왔거든요. 그때 루즈벨트가 3가지 이유를 들어서 자기는 감사한다 그랬어요. 첫 번째, 도둑이 훔쳐간 것이 자기 목숨이 아니라 물건이기 때문에 감사하다 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 도난당한 것이 자기 물건의 일부일 뿐이고 전부가 아니라서 감사하다고. 이거 다 가져가 버리면 또 큰 낭패가 될 텐데 다 일부를 가져서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생각하는 구조가 달라요. 얼마든지 불평 원망할 수 있죠. 왜 이걸 가져갔을까? 왜 도둑이 왔을까? 다른 집에는 괜찮은데. 근데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역사를 바꾸고 하나님께서 자꾸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세워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런 감사의 체질, 감사의 사고 구조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뭐냐면 자신이 도둑이 안 되고 도둑 맞은 사람이 된 것을 감사하다 그랬어요. 기가 막힌 지혜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성령께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늦은 나이에 소아마비가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마인드가 있으니까는 이것 때문에 오히려 더 하나님 의지하고 더 겸손하고 더 하나님 매달리니까 사람들이요 열심히 억지로 해가지고도 단상에서 서서 한번 연설하고 하니까 더 우리와 같은 박수가 나오는 거예요. 모든 사람 절망하고 끝났을 텐데 왜든지 그걸 견뎌내면서 일어서서 연설을 하고, 물론 대통령 때 휠체어에 앉아가지고 있었지만도 여러분 루즈벨트의 그 불굴의 정신과 저 이 감사의 마인드가 있는 거를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남들이 없었던 사고가 나가지고 질병이 오거나 불편함이 오거나 또 여러분 잃어버린 거 있을 때 그것 때문에 없어진 것 때문에 그러지 말고요, 없어진 것 말고 있는 것, 남아있는 것 때문에 감사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잃어버렸고 목숨을 하나님 주셨다면 생명 있는 것 때문에 감사하시고, 또 내가 그런 도둑이나 강도가 안 되고 오히려 도둑 맞은 사람이 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과 환난 중에 계십니까? 그럴수록 이 루즈벨트의 생각을 가지고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큰 감사를 준비하고 계세요. 루즈벨트의 이런 태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퓨리탄들,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자유였으면 좋겠다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청교도들이 여러분 이
아메리카 대륙에 왔잖아요. 이런 나라를 이 루즈벨트와 같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저런 정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지도자 세우면 온 국민들이 영향받지 않겠나.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신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대공황을 루즈벨트의 뉴딜 정책으로 돌파하게 하십니다. 제2차 세계대전도 루즈벨트를 또 지도자 가운데 승리하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한 번 대통령이 됐는데 두 번, 아이고 뭡니까, 세 번, 네 번이나 대통령을 시킨 거예요. 저 사람 좀 제발 좀 내려왔으면 좋겠다. 온 나라를 망쳤네. 아이고 저 사람 얼굴도 보기 싫다. 이런 대통령이 아니고, 지나가고 난 다음에 저 사람 왜 깜빵 안 가나, 언제 잡아넣나, 이런 소리 듣는 게 아니고, 백성들한테 먼저 감사하고 어떤 사람에도 감사하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온 국민들 앞에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좋은 조건, 사고 없음 때문에가 아니고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감사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더 그 사건과 아픔이 없을 때보다 더 위대하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이 루즈벨트를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빼앗기고 없는 것에도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만, 그 전에 지금 내가 받아 누리고 있는 것부터 좀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잘 이해 안 돼서 왜 아멘을 별 소리가 안 나옵니까? 빼앗기고 잃어버린 것에도 감사하는 사람은 아주 성숙하고 놀라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거 되기 전에 먼저 내가 지금 있는 것에서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그거 되니까, 있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감사하니까 잃어버린 것에도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있는 것도 감사 안 하는데 없어지면 감사하겠냐고요. 그러니까 4단계 5단계 가지 1, 2단계를 하시라고요. 있는 것이 보고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있는 것 속에서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하러 오면서 잘못하면 제가 안경 없이 올라올 뻔했어요. 제 안경 없으면 여러분 지금 사람인지 뭔지 잘 모릅니다. 여러분, 내가 눈이 많이 나빠가지고. 근데 요즘 이게 압축 렌즈를 기술이 많아가지고 해서 안 그러면 제가 안경이 많이 두껍습니다. 근데 여러분, 안경이 일어나서 갈라는데 없는 거예요. 머리맡에 놔도 안경이 얻어요. 근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가지고 막 여러분 농도 뒤지고 뭐 세면대도 뭐 다 뒤진 데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그냥 시간이 다 되는 내려갈 수밖에 없다 하는데 우리 하나님 둘째 딸을 보내주셔서 찾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침대 밑에 떨어져가 안쪽으로 쏙 들어가는 걸 찾아줘가지고 제가 지난주 예배를 무사히 드렸거든요. 그래서 안경으로 그냥 여러분 쓸 수 있는, 그래서 사람이 잘 보이는 것도 감사한 것이고, 여러분 모든 것을 당연하다 여기지 마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루에 1,000원 이상 안 쓰시는 분이 계세요? 하루에 1,000원 이상 안 쓰는 분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구상에는요 지금 12억의 사람들이요 하루에 자기가 1,000원도 안 되는 돈이 없어가지고 그래 살아가는 사람들이 12억 명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하루 1,000원 미만으로 꼭 목숨을 연명하는 12억 명보다 더 감사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집에 수돗물 잘 나오시죠? 그러면 수돗물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우물도 없어서 그 웅덩이에, 더러운 웅덩이에서 물을 가져와가지고 그냥 먹으면 병 걸려서 치명적인 병인 줄 알면서도 더 마시지 않으면 죽으니까 그 더러운 오염된 물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세계 10억 명의 인구가 그래요. 여러분이 수돗물 터가지고 하면요 나오면은 감사하셔야 돼요. 적어도 10억의 오염된 더러운 물을 알면서도 마셔야 겨우 살고, 그러면 중병에 걸린 줄 알면서도 먹는 그 사람들보다 물 한 잔 마시면서도 감사하면서 마셔야 돼요. 전기 사용하고 계시죠? 전기를 쓰지 못해서 깜깜한 곳에 살아가는 사람이 전 세계 20억이에요 20억 명보다 여러분 감사하면서 사셔야 됩니다. 하루 3끼 드시고 또 간식도 야식도 챙겨 먹는 사람도 물론이거니와 하루 한 끼라도 먹을 수 있다면 그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해가지고 기아로 허덕이고 있는 사람이 전 세계 8억 명이에요. 지금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있는 인생입니다. 지금 우리는 전쟁이 나지 않았고 또 수용소도 갇혀 있지 않고 고문도 당하지 않습니다. 굶주림도 겪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통을 지금 전 세계 5억 명이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린다고 체포당하거나 협박당하거나 테러 당하지 않고 있죠?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테러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교회에 나와서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다면 그렇지 못한 30억 명의 사람보다도 충분히 행복하고 감사가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신 차리고 감사하세요. 졸지 마시고. 여러분, 누군가는 목숨을 걸어야 찬송하고 예배드릴 자리에 오는데 와가지고 이 소중한 한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과 뜨거운 교제를 하세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걸 듣고 감동하고, 아, 이게 내게 주신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아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여러분 흑사병을 물리쳤던 그 독일의 그 마을 지방 사람들 같은 더 감동을 가지고 매주 예배드리고, 가정에서도 예배드리시고, 여러분 목장에서도 은혜를 나누시기를 축복합니다. 뭔가를 잃었을 때, 빼앗겼다가 되찾았을 때 감사하는 것도 해야 되지만, 그보다 먼저 지금 평안할 때, 무탈할 때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 1일 날 시청역 앞에 역주행을 해가지고 지금 무려 9명의 사람이 현장에서 돌아가셨어요. 이 사고로 지금 얼마나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아니, 좀 나와가지고 뭐 역주행 뭐 급발진 됐다 싶으면 옆에 전봇대나 뭐 다른 벽에다가 들이받지. 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데요.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 서울 시내 한 담임 목사님들 한 20명 정도가 모였어요. 그 이야기하다가 왜 그 목사님이 안 보이시냐 그러니까는 시청역 5분 사고에 자기 다니는 교회 청년의 아버지가 돌아가셔 희생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례 때문에 못 오셨다는 거예요. 뉴스 듣는 것이 또 이래 가까이, 또 친구 목사님들이 서울 시내에서 좀 더 큰 교회 목사님 한 분들인데 이야기 들리니까는, 아이고, 우리 교우들 중에서도 아무 일도 없는 것이 감사한 생각이 들고요. 또 그러니까 바로 옆에 있던 목사님께서, 아이고, 목사님 딸이 시청 옆에는 신한은행에 다니신데, 근데 목사님 딸이 바로 옆자리에 계신 분이 승진을 해가지고 축하하러 식사하러 갔는데 같이 갔대요, 딸도. 근데 마치고 딸은 먼저 오고 그 뒤에 15분 뒤에 나머지 3사람이 오는데 그 3사람이 희생당한 거예요. 승진하고 상 받았다고 오히려 축하하고 했는데, 그게 오히려 지금 이런 불행스러운 사건으로 연결이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아무 일 없이 오늘 식사하고 수돗물 나오고, 그리고 식사 마치고 집에 오거나 퇴근하고 왔다 피곤하고 이런 것보다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기적 같은 보호하심 속에 살고 있구나 깨닫고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들백 교회 리고렌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처음에 저 목적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저 책을, 리고렌 목사님 쓰는 책 가지고 우리 40일 기도회를 했지 않습니까? 한 17년 정도 전이죠. 여러분, 미국의 유일 유명한 목사님이 리고렌 목사님하고, 저 세들백 교회 담임 목사님이고,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의 빌 하이베스 목사님이 두 분이 쌍벽을 이뤘죠.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빌 하이베스 목사님은 몇 년 전에 교회 안에, 여러분 여자 목사님과의 분류 문제, 또 동성애 관계된 문제가 나와가지고 불명예스럽게 퇴진했습니다. 근데 리고렌 목사님만큼은요, 재작년에 은퇴를 하셨거든요. 그동안 43년 동안 사역하시면서 여러분 한 번도 그런 일에 노출되지 않았어요. 끝까지 명예롭게 은혜롭게 사역하시고 전 세계에 영향 끼치고, 또 우리나라도 와서 몇 번이나 세미나 인도하셨죠. 이유가 뭔가? 이분이요, 미국에서 전역에서 이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15명이에요. 그 중에 한 분이 리고렌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아드레날린 충격 증후군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이거 뭐냐면 뇌가 아드레날린을 제대로 처리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어릴 때부터 그래서 신경과 진료를 받고 거리에서 정신을 잃고 기절하기도 하고요. 정말 무서웠다는 거죠. 그리고 대학생 때 됐을 때 학교를 중퇴했습니다. 그 병 때문에. 그리고 대학교에 들어갈 때까지 다시 간질약을 먹었어요. 간질병이 있는 게 아닌데 여러 가지 치료를 시도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자기와 같은 병이 미국에서 15명, 16명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내가 아들레란을 제대로 처리지 못하니까 신경계를 강타하면은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앞에 시야가 흐려져서 잘 안 보여요. 그러다가 증상이 심하면 시야가 완전히 흐려져 앞으로 깜깜해져 버려.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 다음에 열이 나고 두통이 생기고, 무엇보다 큰 것은 공황장애 공포가 와요.
이성이 제어할 수 없는 공포에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자기는 평생 이 고통과 싸워왔다는 거예요. 그 고통을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있잖아요. 거기 빌딩 꼭대기에 손가락을 끝에 이렇게 매달려 가지고 아래를 내려다보는 공포가 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그런 고통이 찾아오니까는 여러분 매주 설교할 때마다 자기 건강이 얼마나 나쁜지 여러분은 모르시죠? 라고 하더라고요. 25살 때 새들백 교회 처음 목회하면서도 설교할 때 그때 교인이 한 명이 있었는데 그 한 명이 자기 사모예요, 아내예요. 근데 하나님 저를 불러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섬기게 하셨으니 그러나 저는 최대한 한 주에 한 번만 예배를 인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은 못해요 라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자꾸 부흥을 주니까 두 번 설교해야 돼서 하나님 저 두 번은 되면 세 번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세 번 설교하도록 만들어요. 나중에는요 무려 8번 설교하도록 만드시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저 알기는 원래 한 번밖에 못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8번 어떻겠냐, 설교하다가 목사님 이 증상이 자기 아무 의지와 관계없이 나타나기 때문에 딱 생기면 모든 예배가 끝나잖아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 날려는 고통 가는데 모든 것이 어려운데 어떻게 하면 말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꼼짝을 못하니까는 그래 그걸 대비해서 항상 설교를 준비하고 대타로 준비하고 있는 목사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왔는데 43년 동안 하나님이 이 목사님을 잘 사용하셔가지고 영광스럽게 사용하시고 세계에 영향을 끼쳤다. 이유가 뭘까요? 본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들을 사용하기를 좋아하십니다. 서해안에서 지금 1만 3천 명, 4천 명의 사람들이 매주 이 목사님 설교를 들으러 이렇게 구름대같이 몰려들어요. 왜 그랬을까요? 건강한 분도 많은데 왜 하나님은 아드레날린 충격이라는 최대의 약점을 가진 사람을 선택하셨을까요? 그 목사님은 자기의 약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겸손히 주님을 계속 의지하는 감동이 있으니까는 여러분 바람 피우거나 뭐 이상한 일에 아예 마음을 접도록 하신 거예요. 여러분 내게는 아픔과 약점과 약함이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도구가 된다면 그것은 약점이 아니고 강점입니다. 그게 복이에요. 그래서 안 넘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자기의 사탄의 가시가 있는 거 빼달라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네가 그 약하기 때문에 나를 그래서 더 의지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통해서 강하게 역사할 수 있다. 네 약함은 내 강함이다니까 다시는 그거 가져가 달라고 병 치유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끝까지 타락하지 않았고 끝까지 하나님께 능력 있게 쓰임 받았습니다. 빌 할베스 목사님의 타락과 그 높은 곳에 추락하라는 걸 보면서 똑같은 가운데 추락하지 않은 릭 워렌 목사님을 보면서 우리에겐 아픔마저도 감사의 조건이구나, 우리의 약점마저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오히려 더 그것이 감사거리가 되는구나 깨닫고 여러분 감사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네가 똑똑하다고 착각하지 말라고. 똑똑하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넘어지는 거예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그걸 하나님께 지도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을 인정 안 하는 것은 하나님께 묻지 않는 거예요. 묻지도 않는 걸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도를 못 받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스스로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즘은요. 제일 똑똑하다고 여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사기꾼이랍니다. 나는 일도 안 하고 사기를 치니까 넘어갔네. 일도 안 하고 돈 벌었네 생각합니다. 그 바보입니다. 그 머리 가지고 선한 일에 쓰고 하나님 있는 데 썼으면 얼마나 복을 받았겠습니까? 근데 바보같이 자기가 제일 어리석은 줄 모르고 사기꾼이 자기가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땀 흘려 일하지 않고 돈 버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말씀드렸다시피 강남에 지금 가장 정신과 병원이 가장 많이 생긴대요. 왜? 사람들이 돈 벌고 있으니까는 일 안 하고 돈 버는 게 복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다. 일 안 하니까 어디에 불면증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많이 정신과 그 불면증 다음에 우울증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거기서 강남에서 30년 정신과 병을 한 유명한 목사님의 선생님의 의사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9절 여러분 8절에 하나님을 인자하고 바르게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골수를 윤통하게 해서 피를 생기는 골수를 깨끗하게 하면서 깨끗한 피가 돌게 하셔서 육신으로도 건강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9절 10절 읽어보세요. 내 재물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사물의 처음 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첫 것으로 첫 열매를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나님께 감사드리라는 거예요.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새벽 기도고, 하루가 일주일 시작된 첫날이 주일이잖아요. 여러분, 주일이고 월화수목금토입니다. 어떤 사람 월화수목금토 하고 주일인지 달력을 제대로 보세요. 주일을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 은혜 받아 그 힘으로 월화수목금토를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제일 먼저 귀한 것을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여러분 첫 열매를 곡식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위에 생겨나는 모든 열매들을 풍성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에 새 절기를 지켜라 하면서 무교병적 누룩을 넣지 않는 떡, 저기 바로 유월절이잖아요. 네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잊지 마라. 그때 꼭 절기를 일주일 동안 감사 절기를 지켜라. 그게 유월절이에요. 무교병의 절기가. 두 번째가 따라서 맥추절을 지켜라. 오늘 지금 맥추절이에요. 보리 농사해가지고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맥추절을 지키고, 수장절을 지킨 것은 후반기에 오히려 우리 추수감사절 같은 거예요. 밖에 나가서 광야에서 했던 생활을 생각하면서 텐트 치고 여러분 하면서 고생하면서 지금 우리 이 안락함이 이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 은혜 주신 걸 잊지 않도록, 저 세 절기를 지킬 때 모두 일주일씩에 하루가 아니에요. 잊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감사한 것을 특별히 신명기 16장에는요 절기 지킬 때 너와 네 자녀만 지키는 게 아니고 노비도 네 성중에 가는 레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감사 절기 지킬 때 너끼리만 하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가 제일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과 함께 감사 절기 지키라면은 감사해서 그 사람과 함께 감사의 것을 나누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15절에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네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내가 복 줄 거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너는 온전히 이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는 것이죠. 그러면 각 사람이 하나님께 여호와께 주신 복을 따라서 자기 힘대로 형편대로 하나님께 감사해라. 내가 반드시 복을 줄 것이다. 그래서 감사 절기는 우리가 하나님께 뭐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믿음의 감사의 마중물을 부어라. 그러면 안반에 있는 그 감사거리들을 생수같이 샘물같이 솟아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감사절기를 명하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감사절기에 고아 객과 과부와 함께 즐거워라 하신 말씀은 감사는 주님께만 감사드린 것이 아니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배려가 있어야 진정한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 뒤에 PPT요. 감사를 하나님께만 드린 것이 아니라 고아 객 과부와 함께 즐거워라는 것은 그런 사람들과 함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 감사의 것을 나누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엄청난 기적과 은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제 가정에 돌아가셔서 아내에게 고맙다고 하세요. 남편에게 고맙다고 하시고 부모님에게도 감사합니다 하시고 자식들에게도 안아주시면서 내 자녀를 태어나서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하세요. 우리 목장 식구들께도 이제 모이셔가지고 그냥 우리 목장 식구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우리 목자가 돼서 고맙다고 하시고, 장로님, 권사님 서로 끌어안으시면서 감사하다고 하시고, 그 출발이 여러분 모든 삶으로 흘러가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준비하신 놀라운 감사해 주시는 더 감사한 사건들이 계속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